수혜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주를 향한 이 마음, 또한 성전을 향한 이 시선과 이 손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인지라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예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 앞으로 나와 더 주님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는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더욱더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공간복음이 모두 실려있는 이야기로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사역, 이 기적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초기 사역,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루려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후에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 예수는 그것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기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균형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지, 예수님의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질 때 왜 예수님은 물러가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균형을 이루려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사역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엎드려 그 병 낫기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드러내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따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 중에 가장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나병 격리의 규정은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피조물의 속됨이 뒤섞일 수 없다는 이 대원칙 하에 나병을 비롯한 각종 피부병을 속됨의 징후로, 부정함의 징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부터 그것을 분리시켜서 위한 정교한 법규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나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존할 수 없는 피조물의 속됨, 부정함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 단절이 되었다고 만약 이것을 본다면, 나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적나라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거룩함에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서도,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분리, 그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인간을, 그 문제를, 그 또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셔야 하는 사역, 또한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인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 거룩함에서 분리의 문제를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에서의 단절을 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거룩함에서 분리되면 우리는 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격리되어서 그들만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혹시 그들이 길에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입술을 가리고 자기의 겉옷을 더 덮었으면서 나는 부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오는 것을 막아야 했고, 그들은
가족과 분리되고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은 그들의 질병의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외로움과 배고픔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이 그들의 가장 큰 아픔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처음 한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었는지, 그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그것도 조심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느꼈던 소외감, 비참함, 소망 없음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뭉그러지고 더러워진 그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동안 나병 환자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분리된 삶, 그들의 아픔과 탄식과 고통, 소망 없음을 다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합류할 수 있도록 그의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먼저 손을 대심을 통해서 치유 이전에 먼저 그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눌려온 일 때문에 자신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구하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연약한 모두를 아시고 오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오늘도 아픈 가슴, 작은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두를 아시고 능력을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유창하게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구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입술이지만 작은 가슴이지만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가슴과 작은 입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어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기도함으로 이 나병 환자가 누렸던 이 회복과 은혜를, 이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며 깨끗함을 인정받은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 당시 제사장은 병자들의 병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끗함을 인정하고 공증하는 역할을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림으로 공증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장 4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셨고, 또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에 대해서도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소문이 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소문이 나고 관심과 인기가 생길수록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옴, 예수님께서 물러남.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해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물러나 기도하는 균형이야말로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그 균형을 이룸이 필요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바쁜 사역을 보내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고되게 보내고 바빴으니 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직 해가 밝기 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바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역에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 제자를 사유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의 필요를 아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도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중요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가 중요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 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필요성을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일꾼 피택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든 일과 결정의 앞에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한번 해보았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평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중요한 일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며 중요한 결정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분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유창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지만 작은 것은 작은 입술로 드리는, 예수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그 은혜와 능력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모든 일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다시 이 기도로 흔들리지 않고 더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기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그 분리의 문제, 그 거룩함에서 떠난 문제를 오늘도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분리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함에서 분리되어서 불안해지고 강박해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 거룩함에 참여하여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 연약함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며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강박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이 죄의 속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그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병 환자가 치유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거룩하면서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과 하나님의 본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같이 꿈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성결을,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참 평안과 안정감과 거룩함을,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미루거나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쁘실 때 더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앞에 더 깊게 기도하셨고 큰 사역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 염려와 걱정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일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처리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일거리를 피택하는 이 일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바쁘게 기도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 더 깊게 기도해야 하며 더 어려운 사역이기에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사탄에게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는 아버지는 수많은 교회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를 통해서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여 그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으며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과 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구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더 우리를 강팍하게 하며 더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게 하는 아버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이 나병 자가 치유받고 그 공동체와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지만 작은 가슴과 작은 입술로 읊조리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가슴과 작은 입술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병 환자 같은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 바쁠수록 기도하고 더 중요한 일일수록 더 깊게 기도하고 더 큰 사역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모든 것이 평안하며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총 좌석의 10% 안의 인원 제한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린 대로 여러분 교회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기를 부탁드리고 교회 모든 인원들이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기에 제한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순환적으로 어떤 연락을 드릴 테니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학교 모든 예배들은 줌으로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에 특송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 달력을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교회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에 구제헌금 같이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에서 분리된 모든 문제를 회개함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과 또한 예수님이 함께 같이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